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어제 살펴본 빌립보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변하여 구원의 기회가 되도록 만드셨던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빌립보에서 나와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거쳐서 복음 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들은 데살로니가로 내려와 그곳에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전히 회당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 바울의 선교의 항상 전초기지와 같은 시작점이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복음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항상 처음에는 복음의 시작점을 삼았죠. 그리고 거기에 경건한 이방인 헬라인들이 함께 모여서 유대교 회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들에게 통해서 또한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줄 수 있는 바로 그 접지점 같은 회당에서 바울은 이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절의 끝에 말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는요, 딱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는데 그때에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는데 3주간 했었다는 거죠. 이 3주라는 21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딱 3번 말씀을 강론한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강론한 것으로 따지자면 복음을 확산하기에는 참으로 짧은 시간이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마음을 감동하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칠 때에 많은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믿는 자의 간절한 자들의 심령 속에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 그들이 예수님을 쫓는 말씀을 따르는 무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새 안식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찬가지로 옆에서는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요동하게 하여 그들을 잡으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바울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라는 단어는 정당한 마음이 아니죠. 정당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 마귀적인 마음, 그래서 눈이 콩깍지가 씌어져서 악의적인 모습으로 덮어 씌우려는 이런 모습이 그들 안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바울과 그 일행을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나온 여러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직접 뭔가를 했지만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사서 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대적이 점점점 커져가고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겪어야 할 아픔도 점점 커지고 위협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들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내려오게 됩니다. 베레아에 와서도 복음을 회당에서 전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에 분노하거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이 참말로 성경이 하는 말인가? 라는 것을 따져보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데 몰입한 사람들, 그러니까 점잖은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데살로니가에 소동을 일으키는 존재들이 감정적이고 폭동적인 모습이었다면 데살로니가에서는 점잖은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연구하고 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폭동을 일으키던 이 유대인 무리들이 베레아에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라는 소식을 듣고는요,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는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조차도 바울은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없고 금방 사역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게 복음의 성공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로 던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못하고 금방 쫓겨나고 얼마 못하고 금방 쫓겨나니 이건 쫓겨난 역사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로 하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자라나서 얼마나 크게 성장하여 초대 교회의 그 기둥 같은 성도들이 되었는지는 이후에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향해 썬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보면 이 성도들이 얼마나 이 짧은 시간 배웠지만 그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서 이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데살로니가서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딱 3주간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딱 3번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의 씨앗이 그들에게 뿌려져 뿌리가 내리고 제대로 심겨지게 될 때에는요, 비록 시간은 짧았지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사역들이 결국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사역의 열매는 시간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비록 시간은 짧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는 놀라운 은혜의 성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시간 내일 보게 되는 아덴에서의 사역은 오히려 그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뭘 했지만 열매는 오히려 거두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 많은 시간을 나누었다고 해서 꼭 많은 열매가 맺는 것 아니고 짧은 시간밖에는 사역을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자면 바로 바울의 단기 선교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짧은 시간,
단기 선교 사역이었는데요. 그 사역이 얼마나 뿌리 내리고 열매 맺었는지 우리에게도 그 짧은 시간 뭘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요, 시간이 짧고 길고에 상관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의 심령에 뿌리 박힌 말씀이 심겨지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치고 지나가듯 던진 그 말씀도 그 한 영혼을 울릴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은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큰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옥에 갇히고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그 몸이 성했겠습니까? 지금처럼 그냥 뺨 한 대 맞거나 이 정도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시대에는요, 몽둥이 찜질을 아마 당했을 겁니다. 그러니 바울과 실라의 몸이 성한 몸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저기 터지고 깨지고 골절도 일어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의 은혜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그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요양 좀 하고 쉬었다가 해야겠다. 내가 안식년 좀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봐야겠다.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곧바로 필요가 있는 곳에 즉시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도 폭동이, 이 불량배들로 인한 이러한 어려움이 있자 베레아로 들어가서 베레아에서도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이 그의 중심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의 몸 보신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의 일신의 어떤 것이 그의 중심이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목숨을 바친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 아닐까요?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 말씀에 자신을 내어 쏟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십자가 지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짧은 시간 잠깐 던진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 생명력 있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시간이 없어서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한마디라도 격려와 위로와 권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곳에서 생명의 꽃이 피게 하실 거라는 믿음의 사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묵묵한 복음의 길, 전도의 길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밟은 그 직장에 혹은 가정의 이웃의 모든 발걸음 속에 생명의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니제리의 손영희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중에도 육신이 피곤하고 아픈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그의 삶에 우선되어졌음을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말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먼저 내어놓는 십자가 지는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자기 자신을 향한 보신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충성의 모습으로 주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역의 열매는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사랑스러운 따뜻한 손길로 하나님 그에게 다독여주며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그 순간, 그 짧은 시간 은혜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